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5월의 주제는 행복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기관과 가정이라는 이 기관을 세우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이 귀하게 세운 정말 귀한 기관인데 그와 못지않게 이 가정을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근본은 뭐냐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행복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세상의 모든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래 뜻대로 정말 우리 가정은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5월달 한 달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가정에 주신 뜻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같이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성경에서 보통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약간 유머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은 딱 두 가지 사람이 있다. 나하고 나와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두 가지의 사람을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반면에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 사람의 모습과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급하는 사람이 사울 왕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앙이 있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안에서도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언제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내주하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될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나 우리 안에 성령이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사람을 쫓아 살아감으로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가정,
그리고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산 무두셀라, 969세를 산 무두셀라가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짧게 나와 있어요. 에녹이 65살 됐을 때에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뭘 하는 일이 있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 됐으면 다 좋지 않겠습니까? 뭐 교회도 부흥 성장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도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승성장하고 잘 자라나면 좋겠고 우리 부부도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을 만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엄청 나옵니다. 그 중에 5절에 가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냐 그래서 자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거를 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눈치 봐도 안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의 저자인 이 시편의 저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의 모델을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있습니다. 그 가장 밑에 자녀들이 있고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과 더불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감람나무에 소출,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다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기쁨처럼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어떤 세상적인 풍요나 이 가진 것들 때문에 희비를 교체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바탕은 뭐냐? 은혜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가 떠나가면 교회는 그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의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정말 우리가 되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행복하다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은 정말 예배드리기 힘들기 어려운 그 옛날에 카타콤 같은 그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리의리한 성전이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 은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그냥 건물이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가정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은혜가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질서를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국가가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쭉 나열해 놓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번 주에 시간 되시면 23장부터 한번 쭉 뒤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장, 24장 이렇게 2장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여호와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저 이방인이 섬기던 신을 택할 것인지 오늘날 너희가 선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말씀 안 하는데 종종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어제 결혼식 갔다가 목사님 한두 분을 만나서 식사를 잠깐 했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를 되게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못마땅해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예쁜 행동을 해도 미운 겁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나한테 핍박을 해도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서 한번 나보고 다음에 만나서 그 얘기를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가야 되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갔던 마음을 빼앗깁니다. 둘째는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이미 빼앗겨버려서 그쪽이 좋으니까요. 제가 그 성도들 가운데 통화를 한번 하는데 이 교회를 하도 못 나왔잖아요. 다들 교회들을.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교회를 하도 안 갔더니 근데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 세상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주일은 푹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갈 마음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해가지고 다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빼앗기면요 죽기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으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야 되지 다른 것에 향하여 있으면 빼앗기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앞에 서두에 좀 길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신앙이나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되다는 게 이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던가요? 어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과연 모든 것들이 형통하던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았는데 평생 질병이 떠나지 않고 아프기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하나님 말씀한 거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그죠? 경건하게 살았는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평생 장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육체적인 장애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마음의 장애들도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삶의 가난이라든지 어떤 삶의 문제를 극복하지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애를 쓴 대로만 하면 이래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경건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지금 엄청 복을 받아서 정말 승승장하고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프고 그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되는 일도 잘 없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가정이 더 막 뒤숭숭한 일이 생기고 자녀들한테는 더 어려운 문제만 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뭐 잘 되는 일보다는 눈물과 한숨과 이런 일들만이 생기는 현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되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 어려운 일로 당하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 참 난처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을 줍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게요. 하나님이 참 잘못했네요. 에이 나쁜 하나님. 이래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들이 복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고 소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왜 이렇게 우리 앞에 많이 다가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는데 잘 되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아니 어쩜 많은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복이 임하기 전에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 때로는 시련, 때로는 아픔, 때로는 질병, 때로는 잘 안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그 슬픔, 그 질병, 그 아픔, 잘 안 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잘 되게 하는 복된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감내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나 신앙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도 교회 가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처럼 뻥튀기 좀 튀기지 말라는 거예요. 튀기되 그 중간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가면 집 나간 아들이 있는 집이 고민하는데 아들 돌아와 하고 이 사람이 이 전도를 받아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아들이 돌아오니까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볼 때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믿으면 자식이 돌아온다더니 감옥에 갔다고. 돌아오고 잘 되는 일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고난이 온다고 불평하고 잘 안 된다고 원망하고 이럴 게 아니라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계획하신 뜻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해야 될 것인가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라는 것을 깨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환경이나 어떤 소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운데 있어도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인들이 이 집 없이 방황하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 우리는 집이 있는데 너는 집이 없어서 참 불행하겠다. 그때 유대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집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 나라 없이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들이 가진 생각 다 한 가지래요. 집은 없어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있다. 이거를 애들에게 교육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행복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기틀을 말해주는 모델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수고와 노력을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들인 아내와 자식 그리고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이 있는 가정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화목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걷는 자마다 라는 원어는 하홀레크라는 말이에요. 걷다 또는 나아가다 라는 말입니다. 그냥 걸어가다 이런 뜻인데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한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풍성하게 받지 못했을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뜻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도 혹여 몇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정들이 왜 흔들립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5월 첫째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정에 속한 구성원들이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비유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주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 이런 깃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살아가면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원해요. 뭐 가정이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가끔 보면 참 그런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서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확실히 잘 가르쳐서 양육하는 것도 우리 가정이 앞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그렇게 자녀를 가르쳐 놔야 그 가정이 또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행복한 가정이 또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신앙의 명문 대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신앙으로 따지면 4대째인데 그죠? 5대, 6대, 7대쯤 가서는 신앙의 명문가 뭐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설교할 때 말한 것처럼 록펠러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처럼 막, 아니면은 설명했던 신앙의 명문 가정에 나왔던 그 위대한 인물들 좀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게 돼야 될 텐데,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천국 가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얘기겠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나 죽으면 우리 애들이 어디 되든 말든 지들이 알아서 신앙을 살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신앙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때에서 끝나버린다니까요. 15%랬잖아요, 제가요. 신앙의 계승률이 15%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계승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유언하고 천국 가셔야 되고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이지만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신 첫 번째 복은 형통의 복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풀으면 순탄하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순탄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거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 형통의 복으로 언급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은 수고한 열매를 얻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알으셔야 돼요. 하나도 수고를 안 했는데 불로소득으로 생긴 것도 복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일해서 얻은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떤 걸 복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았는데 막 생긴 것들이 있을 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권을 사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딱 당첨돼갖고 20억이 된 거야. 이게 복이라고.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복은 뭐가 복이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힘썼는데 그 수고한 대가를 내가 정당하게 받는 은혜를 받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불로소득을 복으로 생각하니까 한탕주의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수고한 대로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100원어치를 했는데 100원 혹은 110원도 좋아요. 이렇게 받았어.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이게 안 되면은 원망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받는 것도 지혜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영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꼭 그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하나님이 대가를 주어서 그 기쁨의 복을 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교회에서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영적인 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일해가지고 세상의 물질을 받는 것이 막 뭐 좀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대로 그것을 얻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돌보실 때 순탄하다는 겁니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있으면 이게 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던킨도너츠를 창업한 노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세계 많은 나라, 한 30개국이 넘는 나라에 매장을 거의 2만 개 가까이 매장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죠. 이 사람들이 판매가 커피가 18억잔이고 약 5천만 명, 일주일에 30잔 정도의 커피가 팔려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고등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 14세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한 주에 고작 돈 버는 게 20불을 벌었는데 그 20불을 버는 것에서 부모님을 돌봐야 됐고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매번 떼먹지 않고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가진 목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의 첫 번째 사업이 뭐냐면 모바일 런치 서비스라고 이 점심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그에게 하나님이 성공을 더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가 72세 생일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몹시 어둡고 괴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진 목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고난과 절망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로젠버그가 유명 말을 합니다. 지식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어떠느냐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분이 성공을 하고 나서 자기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아요. 이 복을 받기까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작은 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신앙이 되는 거죠. 성공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특별히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실의 복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가정 안에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정이 번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활력과 또 잘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이런 놀라운 가정의 구성원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내에 대한 복과 자식에 대한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결실한다는 표현의 말은 뭐냐면 번성하다, 생육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아내로 말미암아 가정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셔서 자녀들이 잘 자라고 복되게 성장하게 되는 은혜를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 열매 같은 자녀들을 주셔서 감람나무가 자라듯이 잘 되게 하는 이런 결실을 맺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셔요. 유대인들이 식사 시간이 되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 시작하는 금요일 저녁은 다 식탁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의 자리를 엘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이 엘더가 돼요. 쉽게 말하면 주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엘터가 밥상이지만은 이거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아버지가 엘더가 돼서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과의 모든 것들을 거기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식탁의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고 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 식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먹고 사는 걸 가르칠 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행복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마음의 평안과 육체적인 건강을 똑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십시오 이 말은 그냥 마음의 평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시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의 저자도 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 불안의 그림자는 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면요, 사실은 샬롬, 그 육신의 건강도 함께 좋아지는 겁니다. 모든 병의 질병이 마음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복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장수,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영원한 복을 얻는 비결을 딱 한 가지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첫째는 형통의 복이요, 둘째는 결실의 복이요, 셋째는 평강의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사업, 또 일터, 여러분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의 복과 결실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